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녀로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참 이렇게 나서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제 복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7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려고 애쓰고 심써 그 결과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가? 사람끼리 아무리 화평을 해도 뭐 며칠 안 가서 금세 뭐 마음이 이견이 생기는 일이 있으면 그 화목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불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끼리 화목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불목한 관계를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화평케 만들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애써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 주신 이는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 주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꼬동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죄를 저질러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자손들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우리 인간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이 저절로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리를 놓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 불목의 그 불목의 담을 헐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고 쫓아버리고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고 나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피로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화평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 화평이 무엇인지 정말로 화평케 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의 화평과 땅의 화평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원래 화평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불목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십자가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기의 육체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불목한 죄를 다 그 피 흘림으로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지껏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이제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통해서 그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만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도 추운 날이지만 점심 이후에 또 건빵 전도, 버스킹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설레발을 치면서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어떤 분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건빵이니까 또 건빵 잡수시려고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버스킹 전도를 통해서도 건빵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불목한 자들이여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목하면 안 돼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만사 형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평을 누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발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건강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격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차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때로는 어떠한 난간을 부딪혀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복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봐도,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봐도 이 대본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고 칭찬들을만 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늘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과의 거침이 없고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또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대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고 합평한 자녀이면 다 갖다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미리 다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해결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못하면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주무실 때 슬쩍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조반 차려주기도 전에 쓱 나가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지 못하고 자꾸만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한 관계는 매를 맞든가 호통치서 야단을 맞든가, 이게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야,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이게 정리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불목관계, 이 멀리 떨어졌던 관계가 이제 해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무튼 뭐 부모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별로 없죠. 자식은 부모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살아온 경륜이 계시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야단치지, 자식을 때리는데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님이 없고, 잘 되라고 타일르고 매질을 하고, 지금은 뭐 매질 체벌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체벌이 심했어요. 학교 가서도 맞고 집에 가서도 맞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는 부모님 마음의 뜻에 안 맞아서 사고치고, 애들이랑 놀다가 보면 사고치면 부모님한테 와서 체벌을 당하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공부도 못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수학 칠판에다가 자기가 문제 넣어놓고 애들 보러 풀라고 그래요. 자기도 못 풀면서 풀러보라고. 근데 애들이 뭐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못 푸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풀면 괜찮은데, 그냥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때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이 무슨 며칠이에요? 29일이죠. 29번 일어서 나와 풀어. 그 29번이 우리 저 이만수 장로님 29번이라 그래 오늘. 그렇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이제 29번이 일어났으면 그 29번 줄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나와.
그래 지금 풀라 그러는데 다 못 풀면 이렇게 박달나무 선생님의 몽둥깨 갖고 다니는 걸로 그걸로 손등을 이렇게 해라 그러고 손등을 한 대씩 때리고 또 책상에 올라가라고 그 29번 못 풀었으니까 다 책상에 올라가라 가지고 여기 무릎을 그냥 한 대씩 또 때리고 아니 선생님이 때리러 왔나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학이라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요. 왜? 매 맞는 것 때문에. 예? 그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세대가 최고 적게 맞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 수학 시간에 아유 다 바깥에 나서 저 선생님 빨리 전학 가기 전출 가기를 바라고 매일 때리는 거예요. 매일. 근데 전출도 안 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중학교 때도 그러더니 고등학교 때 가니까 공수부대 출신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인데 이게 미적분을 푸는데 미적분을 자기가 못 푸니까 또 애들만 가지고 이 공수부대 출신 선생님들은 연병장 집합 그래가지고 연병장 집합하면 사다리 갖다 놓고 사다리 통과시키고 적골대에서 이골대에 뱅글뱅글 애들이 다 그래 놓고 못 푼 거는 숙제는 다 뭐 전과사전 보고 뭐 다 답이 나오니까 다 풀어오죠. 그럼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왜? 공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은 더 그렇죠. 요즘 애들은 학원에서 배우니까. 학교 공부 별로 안 하잖아요. 학원 공부를 주로 하잖아요. 학원 보내지 않아도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면 공부도 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불목하면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 공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근데 교수님들은 많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떤 지난번에 전도를 지난 주일날 전도했더니 이 친구가 주일날 올까 그랬는데 안 왔어요.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 질문을 던지는지요. 뭐 신학 공부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 뭐 다 나오잖아요. 신학의 기본이니까 뭐 다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가면서 중세 얘기를 하고 뭐 현대 얘기를 하고 그 정신 안 차리면 그런 사람 젊은 사람들 때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그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곳인지도 몰라요. 그런 거 많이 한다고 뭐 잘 살 부모님들 가족 식구들은 다 예수님인데 자기는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던지는데 답을 못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만 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 오라 한번 이야기하자. 변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앉아서 길바닥이니까 길게 못하고 자기도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길게 시간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분 목사님이랑은 좀 틀린 것이 있어서 꼭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불목한 인생들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시켜 드리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회개하게 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알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증거가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화평을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졌음을 성령 안에서 발견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케 되어진 사람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불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 양자가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화평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예요. 아멘. 오늘날 교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할 일이 바로 내 이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웃을, 주변에 불목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화목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도다. 아멘. 영혼 구원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실장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실장님 전도실 새가족실에 10명 확보하세요 그랬더니 5명뿐이 확보를 못했는데 어디도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전도실로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김옥경 권사님 아무것도 안 맡으셨죠 아직요?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무릇을 찾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죽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요원들이 많이 생겨서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칠 때도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줬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도 많이 있고 오늘 이제 뭘 하나를 또 이제 새해부터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까 해서 이제 헌금 기도하는 것, 또 대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떤 규모 있게 원한 문서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한 본을 한 2가지, 3가지씩 이렇게 이제 각 기관에다가 하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어떤 교회를 보면 이렇게 메모 가지고 보는 거는 참 좋은데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읽는 것이 딱 비춰지면은 별로 그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도 짤막한 기도니까 충분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도 또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이렇게 함덕기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름 안 불러도 다 목사님인 줄 알고, 설교자가 누군지를 알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누군지도 알고, 다 아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잘 이렇게 만들어서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예배 매뉴얼을 만들 때 뭐 장례식부터 결혼식까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사회는 어떻게 보고 그 매뉴얼 책을 1년 동안 다
해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간한 그 책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각 기관에다가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 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던 그 일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수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제 직분을 받던 사람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신앙의 고참이 되어졌다, 믿음이 있다 해서 직분을 수여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 같은 수고를, 그래서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이 뒤따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은 주님의 지체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마디가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주님의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 온전해지게끔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막 도와줘야 돼요. 살아나도록. 예? 그래서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 즉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격자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해가 되시죠?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해서 화평케 하는 자 됩시다. 이제 내년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교회, 그렇게 표를 정했기 때문에 365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